묵상하고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또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는 의미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리고 큰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성령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마태복음 7장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요. 잠시 그 볼륨을 조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7장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의 들이친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네. 7장까지가 이제 보통 산상수훈의 마지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특별히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또 모세보다도 더 권위 있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지혜자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장에서는 또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또 영감을 주는 또 귀한 말씀들로 채워져 있죠. 이 말씀을 그런데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요. 한 두 군데 정도만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7장을 할까 말까 좀 고민을 살짝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를 이렇게 송곳처럼 찌르는 말씀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남의 일인 양 철판을 깔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없어서 그냥 지나갈까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게 보통 이 목회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회자들의 생존을 위한 자격 가운데 자격이라고 할까요? 생존을 위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뻔뻔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내가 못하고 내가 행동으로 잘 하지는 못하지만 말로는 또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또 뻔뻔해야 되는 건데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어쨌든지 간에 이 7장 말씀이 저에게도 또 어떤 반성과 또 울림이 있었다는 점에서 또 이런 말씀들이 또 우리가 또 새겨들어야 할 때 말씀 이 안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몇 장면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세 번역으로 읽은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 자체는 세 번역보다는 우리가 개정개혁 성경이 조금 나아 보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 되질이라고 하는 거를 알아듣는 젊은이들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되질이 뭔지 아시죠? 네, 저도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나는데 요 네모난 사각형에 그 되가 있어가지고 쌀을 이렇게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깎으면은 한 되가 되는 거고 그게 되질인데 저도 어렸을 때 본 되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마 한 번도 평생에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세 번역은 쉽게 쓰여졌지만 되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것보다도 이제 제가 문제를 삼는 거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심판. 자, 일단은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세 번역보다 조금 내용이 쉽고 더 직관적입니다. 세 번역은 심판이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 비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심판과 비판이 비슷한 뉘앙스가 있어요. 남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그러한 동일한 그러한 느낌이 있지만은 뉘앙스 자체는 다릅니다. 뭔가 심판은 어떤 의미에서 조금 더 중립적이고 그런 객관적인 느낌을 좀 주고요. 비판은 조금 더 부정적이고 조금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네가 심판을 좀 해줘 이렇게 만약에 부탁이 한다면은
저는 아마 이 사건의 내용을 요리조리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결론이 내려졌고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마 잘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심판이라고 하는 게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중립적이고 또 객관적으로 또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저는 비판이 조금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비판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게 아주 또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는 이상 우리는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판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한 것에 대해서도 거기에 저항할 수 있고 그것을 수정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거죠.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롭기를 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정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 악한 것에 대해서 또 비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랑이 많고 따뜻하고 그런 모습도 떠오르지만 또 여러분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감싸주시고 모든 것이 예스 괜찮다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냉혹한 비판가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그리고 행동으로서 그리고 삶으로서 끊임없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이라고 하는 게 그게 또 아주 정확한 단어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산상수 내용을 살펴만 봐도 거기에도 자선을 베풀 때 남들에게 보이려고 뭐 위선자들처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도 남들에게 보이려고 뭐 큰 길에 나가서 뭐 회당에서 기도하지 말아라. 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이것들이 다 비판의 말씀입니다. 복음서 전체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비판하는 많은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비판도 아니라고 하고 심판도 아니라고 하니까 점점 우리가 미움에 좀 빠집니다. 근데 저는 실마리를 다른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메시지 성경이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성경이 있는데요. 그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사람들의 흠을 들춰내거나 실패를 꼬집거나 잘못을 비난하지 말아라. 너희도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지 않거든 말이다. 비판하는 마음은 부메랑이 되어서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물론 여기서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불의에 대해서 혹은 뭐 온당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정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흠집을 찾아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흠이 있고 잘못이 있고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죠. 그런데 그 흠과 잘못과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흠과 잘못과 실수를 비판하면 그 동일한 잣대로 누가 너희를 비판하고 심판할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하나님까지 이렇게 끌어들일 일일까 생각이 될 정도로 지금 하나님을 이 본문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서로를 흠집을 잡고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고 잘못을 들춰내는 것을 아주 엄중한 상황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사회는 공동체 중심의 사회입니다. 현대사회처럼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중심이 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의 관계의 친밀도가 그 공동체를 죽일 수도 있고 또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농촌 사회를 생각해 보면은 뭐 쉽게 이해가 됩니다. 가을이 돼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죠.
근데 추수할 때가 되면은 그 추수하는 날짜가 그렇게 막 무한대로 있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때가 있는 거죠. 그 며칠 이내에 추수를 해야지 그 시기를 놓치면은 곡식이든 과일이든 제대로 추수를 할 수 없습니다. 적당한 때를 놓치면 수확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한꺼번에 혼자가 혹은 어떤 한 가족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함께 도와서 수확을 하고 추수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품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점은 뭐냐면은 이 공동체 중심의 사회에서는 공동체가 뭉치면은 함께 사는 것이고요. 공동체가 흩어지면 함께 죽는 겁니다. 품앗이가 안 되는 농촌 공동체는 아마도 그 촌락 전체가 무너지게 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중심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서로 간의 신뢰입니다. 신뢰. 이 신뢰가 무너지고 그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은 공동체가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서로가 흠을 잡는 겁니다. 잘못을 찾아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죠. 고대 사회는 제가 늘 반복해서 얘기하지만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늘 부족하고 핍절한 사회였고요. 그리고 늘 분쟁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과 분쟁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 이웃이, 또 친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늘 창궐하던 사회였고 그 질병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이 트라우마를 아주 깊게 심각하게 남기는 사회가 바로 고대 사회였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당연히 사람들은 여유가 없습니다. 물질적 여유도 없고요. 심적 여유도 없습니다. 생존하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은요, 서로 날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실수와 잘못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죠. 작은 흠에도 나를 세우고 비판의 공세를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서로를 흠잡는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이 공동체 위에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삶의 기반이 무너지면 생존을 하지 못하는 거죠. 당연히 생명이 사라지게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살리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무너지면 생명이 사라지게 되고요.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요,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흠과 잘못과 실수를 비난하지, 심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난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남을 심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요, 그 당시에 공동체가 새겨들어야 할,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중요한 윤리를 제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3절과 4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한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틴을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는 티를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들에게 남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남의 흠집을 볼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더 큰 흠과 잘못과 실수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자, 더 쉽게 얘기하면 남을 심판하고 비판하기 전에 스스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반성을 하면 자기 눈에 있는 커다란 들보, 통나무 같은 커다란 들보를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흠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티눈처럼
작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나의 흠이 크고 타인의 흠이 작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 우리는 비난을 멈추게 됩니다. 험담을 멈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너졌던 신뢰는 다시 회복되고 공동체는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5절이 중요한데요.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자, 철저한 자기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 행동이 바로 빼내어라라고 하는 행동인 거죠. 그런데 이 빼내어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가 특이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쓰던 동일한 단어가 여기 빼내어라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눈에서 들보를 즉시 쫓아내 버려라. 뭐 이 정도로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빼내는 게 아니라 악령을 내쫓듯이, 귀신을 내쫓듯이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제거하라라고 하는 거죠. 자신 눈에 있는 들보를 마치 사악한 악령처럼 자신의 눈을 가려서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악령을 내쫓듯이, 귀신을 내쫓듯이 단호하게 쫓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눈에 있는 이 들보를 쫓아버리면 이제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고요.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면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빼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과 14절로 한번 넘어가서요.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나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뭐 내용적으로 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뭐 특별한 것이 없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일단은 두 개의 문이 대조가 되고 있죠. 하나는 좁은 문이고요, 하나는 넓은 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동일하게 좁은 길 혹은 넓은 길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는 길과 문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해도 되고요, 넓은 길, 넓은 문 이렇게 해도 내용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길과 문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시각적인 건축물입니다. 이게 시각적인 것이 늘 중요하죠. 이 고대 사회에서도 늘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했고, 자기의 통치행위나 정치행위를 알리려고 했던 것이, 알리려고도 많이 했었죠. 이게 시각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권력자들이 이 길과 문에 이것을 아주 정치적인 용도로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제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보면은 문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작게 제가 붙여놓긴 했는데요. 그 문이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개선문처럼 보이죠. 개선문은 아니고요. 이거는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베스파시안,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과 디도 황제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장군이었을 때 이스라엘과 유대와 이제 전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6번 얘기 말씀드렸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나중에 후대에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어진 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승전 기념문 정도 되겠죠. 높이는 한 15m 정도 되고 넓이는 한 5m 정도 되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아까 파리의 개선문 닮았다고 하는데 학자들은 이 파리의 개선문이 이 승정기념문을 본따서 만든 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이 비슷한 문들이 세계 전역에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이런 이 사람이 지나가는 곳에 이 문을 건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가 이렇게 큰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문을 지어낸 거죠. 자, 그리고 이 큰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을 통해서 이어지는 또 큰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진을 보면 또 뭐가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다. 길, 그렇죠? 근데 이게 길이 되게 특별해 보이지 않고 평범해 보이죠? 근데 이 길이 2000년 전에 만들어진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길입니다. 우리는 워낙 대로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우리 현대식 대로에 익숙해져가지고 이 정도의 길을 보면은 그렇게 크다는 느낌이 없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게 상당히 넓은 길이고 큰 길입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견고하던지 200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금 살아남아 있고요. 또 이 길이 사용되기도 하죠. 우리가 이 로마에 관련돼서 우리 잘 아는 격언이 있습니다. 길과 관련된 혹시 생각나시는 분 계실까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 정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하면 all roads lead to Rome이거든요. 모든 길들이 로마로 이어지는 거, 로마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격언을 문자적으로 보면요, 모든 길이라고 하는 게 로마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중심이 돼서 로마로부터 뻗어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길이 로마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는요, 왜 이렇게 길에 집중을 하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도로 사업을 했을까요? 자, 길이 잘 정비되어 있어야 사람들이 좋은 곳을 여행도 가고 좋은 경치도 보고 그렇기 때문에 길을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의 이 제국이 이게 이렇게 안정적인 도로망을 구축한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 그리고 경제적인 목적, 문화적인 목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군사적인 목적도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제국은 침략을 통해서 성장을 하잖아요. 권력을 유지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른 나라로 가야 돼요. 그죠? 다른 나라로 가서 침략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그런 도로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망이 있어야 그 도로망을 통해서 전리품도 가져오고 이 곡물도 가져오고 세금도 걷어오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정적인 이런 도로망을 로마는 그렇게 집중을 했던 거죠. 자, 이렇게 모든 도로가 로마로 연결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로마의 어떻게 보면 중앙 집권적인 그런 권력 그리고 그 영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사회적인 맥락에서 한번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 이 넓은 문 그리고 넓은 길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13절에 보면 이 넓은 문이 어디로 이끈다고 했냐면 멸망으로 이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멸망으로 이끈다는 건요,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과 다른 아니죠. 자,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큰 문, 넓은 문, 이것은요, 개인이든 국가든 민족이든지 간에 아까 그 승전 기념 있잖아요. 그것은 승리를 기념했지만 동시에 그 승리에 패배한 사람들이 그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멸망을,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자, 누군가를 멸망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넓은 길이고 이 넓은 큰 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문과 넓은 길은요, 멸망의 문이고 또 죽음의 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문, 크고 넓은 이 길과 이 문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길이
이 문이 권력으로 이끌고 또 이 길이 재물과 부를 가져오게 하고 또 이 길이 풍요를 가져오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길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언제도 얘기했지만은 이 길이 바로 로마와 세계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이 길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길이고요. 그래서 그 길로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좁은 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은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이게 번역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헬라어를 보면은 원문에는 여기 너무나도 좁다라고 했는데 너무나도라고 표현할 만한 단어가 없는데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과장해서 했어요. 아마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그리고 그 길은 비좁다기보다도 그 길은 거칠어서 그 문과 길을 발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것이 이제 정확한 해석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게요. 자, 문이 이 좁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문이 좁다라고 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작다라고 하는 의미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은 문이 좁다 하지 않고요, 문이 작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좁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또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작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작다는 게 더 말이 되는 게 뭐냐면은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찾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는 사실은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발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건데 왜 발견하지 못하냐면 문이 너무 작기 때문인 거예요. 좁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이제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자, 문은 그렇게 작고요. 그리고 길은 비좁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비좁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거칠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맞는 해석 같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거칠다 혹은 그 길이 비좁다라고 하는 게 이 좁은 길 혹은 이 좁은 길의 어떤 정체를 규정하는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 길은 거칠다, 그 길은 비좁다라고 했을 때 그 비좁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은 가두다, 짓누르다, 억압하다, 괴롭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자, 그거는 뭐냐면 이 길이 어떤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길을 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압박하고 괴롭히고 짓누르고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길을 가는 사람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이 작아서 찾기도 힘든데 설상가상 그 길을 가면 재물과 축복과 부귀영화가 따라야 되는데 반대로 괴롭고 박해당하고 또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길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 좁은 길, 좁은 문, 작은 문, 이 거친 길이 바로 생명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요, 이것을 듣는 1세기의 독자들, 청자들 혹은 마태 공동체에게 아주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힘없고 배고프고 소외되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의 상황들에 처해 있었어요. 핍박의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마치 그들이 좁은 길, 거친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너희들 괜찮다. 힘들지만 지금 잘 살고 있다. 결국에는 이 길이 너희를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다 라고 그들에게 그렇게 소망을 주고 위로는 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의 공동체를
아주 마이너한 공동체, 그러니까 소수자의 공동체, 그리고 소외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마태의 공동체가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신앙을 유지했던 그런 신자들이었거든요. 마치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문, 아주 거친 길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비록 상황은 이렇지만 그것이 생명으로 너희들이 이끄는 그런 길이니 그 길에서 너희들이 무너지지 말고 잘 이겨내고 잘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라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반부는 우리가 흠을 잡고 비난하고 비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후반부에서는 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그리고 두 가지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로 가져보면 넓은 길은, 큰 길은 어떻게 보면 성공의 길이고 번영의 길입니다. 그것은 아주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려고 하고요. 그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마치 로마 제국이 이 건설한 이 웅장한 어떤 이 도로망, 그리고 웅장한 어떤 이 승정 기념품, 그런 것이 권력을 보장하고 부를 약속하는 그런 것처럼 보였던 것처럼 이 넓은 길은 아주 화려하고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또 다른 길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거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보잘것없는 아주 좁은 문입니다. 작은 문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련이 있는 거친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아주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도 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아주 외롭고 또 고단하게 여겨질 때가 많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은 결코 막다른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길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소망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질병의 문제이든 가족의 문제이든 혹은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간에 아마 그러한 고난과 어떤 힘든 길을 겪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따라가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에 놓여 있지만 그래서 세상은 왜 그 길을 가냐고 우리를 조롱하고 또 놀릴 수도 있고 핍박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또 그 길은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아주 의미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을 지나는 그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힘차게 걸어가시는 그리고 그 길을 걸을 때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도전 받게 하시고 또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넓은 길로 가라고 하고 또 그 넓은 길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고 또 우리를 더욱더 안락하게 하는 길이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 넓은 길은 결국에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길임을 저희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고난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짐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영생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나가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달려가는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을 택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